바울 서신 중에 이제 갈라디아, 에베소, 필립보, 골로새 이 네 곳만 본다면 어느 것을 딱 잘라서 뭐 교회론이나 기독론이나 구원론이나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다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그런 신학적 그런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있어서는 거의 압권이다. 오늘 읽었던 이 13절부터 23절까지는 전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바울이 소위 설립한 교회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지만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균형감 있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옥에 있으면서 부모의 심정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던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겠다. 가장 골로새 교회에 중요하겠다 하여 오늘 13절부터 2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그런 구원자시다. 그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의 보좌나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도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만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초월해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어서 뚝 떨어져 나와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가 된 이후에라도 피조케 해주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피조가 돼서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나도 예수 믿을 만큼 믿었다. 교회의 생리를 잘 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동슬라브인가요? 그런 동슬라브일 거예요. 그런 슬라브의 그런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장님은 볼 수 없고 교만한 자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님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안 봅니다. 배관시한다. 아나무인이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예수 믿어서 이제 장로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기도했다.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이런 것이 되면 그거는 성경도 아닌 동슬라브족의 속담에도 딱 저촉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담에다 딱 걸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보지 않는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사야를 보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있어서 깨달아 내게 돌아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딘전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대단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저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불따구가 엄청나게 나신 거예요. 불이. 그것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저항하고 불순종하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까지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거죠.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린다는 말은 그냥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뭐 무너지시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인간적인 화법이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다 잘났어요. 지 잘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아나 무인이야. 그 성경이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자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잘난 피조물이요.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뭐 전문직을 가지고 뭐 젊고 뭐 어떻고 저떻고 지지를 받고 인기 있고 하더라도 그렇게 날고 뛰어도 하늘에 날아다닌다 할지라도 당신은 뭐냐? 피조물이래요. 근데 그냥 피조물입니까? 죄인이잖아. 하나님이 처음 피조하셨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85 인구 싹 다?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자석이고 뱀새끼들이라고. 근데 지 잘났다고. 이 사회에서 뭐 몇백억 가졌다고. 교회 크게 목회한다고. 그 교회 장로라고. 도대체 뭐 하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납득이 안 돼. 또 작은 교회는 또 위축함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패배감을 가지고,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가 더 현대백화점, 압구정도 현대도 있고, 뭐, 아니, 반포의 신세계도 있고, 뭐, 거대한 백화점들이 있지만,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쇼핑하면 그 백화점이 지 겁니까? 지 거예요? 지가 큰 교회 다니면 그 큰 교회가 지 거야? 그런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큰 백화점에서 나오면서 기껏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스파게티 하나 먹고 나오면서 이 큰 백화점이 지 거라 그걸 다 누리고 나온다. 그것이 교회 와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야. 그걸 누릴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은 가지와 같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가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체 할 것도 없어요. 말하자면 병신이야. 싹 다. 내남 없이 싹 다 병신들이 모여가지고 지 잘나니 나 잘나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있어야 잘하는 일일까요? 어디부터 있어야 진짜 잘난 일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 말씀드렸죠. 우리가 피조된 이후에라도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된다. 그런데 거기는 종적으로 하나님과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도 함께 서 있어야 한다. 그걸 뭐라고? 교회라. 그것을 18절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13절에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창조주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8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게 한두 주 말씀드렸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 예수님은 온 성도의 머리.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를 명령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은. 그 미친 거죠. 미친 놈이지. 몸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머리 대신 예수님, 그 말씀에 온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가 근본이라. 여기서 뭐냐? 교회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하는 것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머리의 몸이라 그러면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몸은 지끈 줄 알아요. 이해갑니까? 이 몸의 근본도 예수라고요. 이거 뭐 하여튼 성경을 모르니까 인간들은 막 장난질을 쳐요. 그냥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지.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알아서 된다라면 구원받은 데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도록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하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있잖아요.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딱 맞아요. 충분히 이것까지만 해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뭘 또 써놓으셨네. 그럼 하나님이 쓸데없이 써놓으셨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 정도만 해도 머리 아프게 설교 들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뭐 머리가 터져나가고 뭐 기억도 안 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 뒤에 뭐 그가 근본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그런 필요 없어서 주셨냐 말입니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셨다는 건 뭡니까? 이 쓴 것을 깨닫고 듣고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경이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도 잘해야 되겠지만 근본이라 그래서 우리의 근본 뭡니까? 순종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인간 지난주일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본성과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론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근본이란 말은 나의 존재의 근본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이 아니에요. 단군이 아니라고요. 아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지 거야. 지 건강도 지 거고 자기 시간도 지 거야. 바빠. 시간을 못 내. 선약이 있대. 주일도 무슨 놈의 선약이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 모임 저 모임에 가. 결혼식에도 가고 뭐 돌잔치에도 가고 뭐 개인적으로 다 마음대로 해. 왜? 지가 근본이야. 왜? 할 만큼 했거든. 11조해, 주일 지켜, 뭐 설거지해, 뭐 빨래해, 예배당 청소해, 뭐 순종해, 차량 운행해, 뭐 여러 가지 주일학교에 찬양대회 뭐 할 거 많이 했거든. 한 줄 알아. 목사님 강단에 서면 맨날 그 말씀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일부러 합니까? 어떤 성경 본문에도 지금 지난 30년 동안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 왜 그러냐?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성경은 통으로 흐르고 있어요. 통. 그래서 성경은 통시해야 돼요. 통시. 그게 안 되니까 성경을 뭐 실 끊어진 구슬처럼 마음대로 땅바닥에만 구슬이 깨져서 쫙 하고 흩어져가지고 어느 구석이 처박혔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몸이라 하신 다음에 그가 근본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근본이라 한 게 아니에요. 딱 지적하잖아요. 지시대명사가 있잖아. 예수가 근본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나 당회나 이따위 쓰레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교회 와가지고 대가리만 굵어져가지고 성경 읽겠다고 기도한다고 이게 안 되니까, 이런 성경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모래에 성을 쌓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 그 집에 부딪히면 그 집에 무너지면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쉬워요. 이런 말씀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잖아요. 간단해요. 딴 교회 가면 돼요. 딴 교회 가면 이렇게 안 하잖아. 안 합니다. 듣기 싫은 거야. 다시 봐요.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도 근본이 아들, 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근본이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살아왔어. 뭐 어쩌라고. 그런 어떤 자기 중심을 근본으로 내셔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근본이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본이 오직 성경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8월의 기도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또 기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근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십니다. 내가 종로로 타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종된 것도 은혜입니다.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면 그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 맞죠? 은혜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렇게 삼아치는 것, 은혜보다 그런 은혜가 왜 왔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기 당신 거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호세 6장 1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싸맬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죠. 호세 4장에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뭐냐? 주님이 근본이다. 그가 근본. 이사야 58편 58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장부.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는 뭐 아이들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장부를 지으시잖아요. 우리 아기 때 어머니 뱃속에 제가 저 장부를 지으시며 저의 모태에서 저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한 날이 하루도 정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앞에 뭐 굴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근본이죠. 우리의 뭐 장부가 조직도 되기 전에 우리의 형질 언제쯤 되면 그 초음파 나오나요? 한 달, 두 달 되면 아기가 모태에서 초음파로 이렇게 사진으로
초음파에 이렇게 드러나나요? 그 순간이 뭡니까?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초음파를 찍어도 안 보이죠. 예를 들어 2달째 초음파가 찍힌다면 2달 가면 60일이잖아요. 10일 되면 임신했는데도 의사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초음파를 안만 찍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키워놨더니 건강도 내 잘 나가지고, 대학교 스펙도, 유학 간 거 스펙, 돈 번 것, 뭐 전문의가 된 것, 사회적으로 된 것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도, 내가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도, 보란 듯이 막 맛집 쳐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막, 그 뭐냐, 지가 근본이야. 네가 근본이구나. 그래, 박수. 네가 근본이다. 그래, 잘났다. 네 잘났다.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근본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존재론적으로 근본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적으로도 근본이에요. 뭐 이 말 필요가 없죠. 뭐 주님께서는 뭐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적으로도 근본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근본이라는 데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근본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지만은 또 근본도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의 근본이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시간적으로 좀 살펴봐야 돼요. 뭐 예를 에베소 1장 4절 뭐 창세전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뭐 이렇게 흠없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렇게 너무 멀리 가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교회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근본이라는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교회의 머리라고만 딱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생겼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으므로 예수님은 그때부터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셨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라. 옛날에 스터디할 때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를 불러내어 근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 그러잖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뭡니까? 교회죠. 그럼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교회의 조상이다. 옛날에 5가지 조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조상, 교회의 조상, 언약의 조상, 또 11조의 조상, 또 뭐라고 그랬지? 믿음의 조상, 교회의 조상, 언약의 조상, 11조의 조상. 또 뭐 있어요? 복의 조상이죠. 근본, 복의 조상. 복의 조상이죠. 12장 2절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복받고 저주하는 자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은 5가지 면에서의 조상이다.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옛날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의 조상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만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어떤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축복하시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마태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내가 이 반석, 물론 반석은 신앙 고백을 말하죠. 또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반석의 의미지만은 그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그걸 한 중의죠, 중의. 반석이란 이름, 이 베드로란 이름도 주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반석이란 이름을 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혈육을 가진 개인 베드로가 아니라 이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랬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가 이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세우리니가 뭐냐 하면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해한다. 그럼 이전에 교회가 없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분명히 미래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나 구약의 아브라함이 교회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구약의 아브라함도 교회 조상이 아니고 구약에도 교회가 없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때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셨다는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만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 오해가 오잖아.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없다가 갑자기 교회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의 미래형이 아니라 구약부터 존재해 왔죠. 쫙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구약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쭉 구약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해 왔다가 세우리니라는 말은 그냥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구약의 교회예요. 주님도 머리예요. 다 머리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떨 때 완성됩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야 돼요. 그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교회의 조상이긴 하지만은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어 왔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 시간적을 이야기하죠. 시간적. 아까는 본질적인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하여. 그가 근본이라 했을 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근본의 의미가 본질적인 거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 구약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형으로 그림자로 예수님의 죽으신 뭐 어린 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진짜 교회가 진짜 말하자면 진짜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완성. 그 싸매다가 아니잖아요. 싸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는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대속의 정점을 찍는 그 약속을 완결시키는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은 구약의 모든 구속의 역사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교회다 이런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전제로 했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전제로 구약이 교회인 거예요. 구약이 교회 맞아요. 그래 그 교회가 교회가 되고 그 약속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선택이 약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이전에 교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무리 많았어도 그 교회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의 미래형은 뭡니까? 교회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완성돼요. 교회가 완성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여섯 번째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전에도 한번 설교했나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부활이고 길이고 진리고 예수님만이 그러셔요. 예수님 없이는 구약의 교회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걸어 나왔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오늘 우리가 뭐 엎어지고 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부흥의 그 수천만을 전도했던 능력으로 쓰임 받았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이 같은 근본, 이 근본이잖아요. 이 근본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지옥가요. 싹 다.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그가 근본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만 놀랍나? 하여튼 난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 나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는 근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미래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우리라 하시는 말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을 계속해서 지어서 확장한다, 강화한다, 완성한다. 세우리니. 완성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완성됐죠. 뭐라고 말합니까? 놀랍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사단이 손을 완성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16장 18절은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요. 46분입니다. 집에 가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주일에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말씀을 덜 드렸습니다. 오늘 근본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8월 첫 주일 5일 저녁 7시 또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바쁘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저녁에 첫 번째 수요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